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원리스 되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과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한 연합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지길수 장로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란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아멘과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 구원받은 자 되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 산업 학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하시어 렘넌트를 키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파수망대를 세우며 언약의 여정을 향해 이정표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삶들과 삶타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에 헌당의 축복을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형제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씀 선포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래게 축복을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은혜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매체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33편. 일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살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뭔가 굉장한 울림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찬양시, 형제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지규를 사용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할 그 강렬한 모습, 이 땅에서 교제하는 공동체 모습을 강렬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해도 일단 청사진이 있어야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건축자로 묘사합니다. 인생을 건축하는데도 건축자로. 인생이라는 건물 세우는 건축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좋은 건축물을 세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첫째는 완벽한 설계도, 둘째는 좋고 충분한 자재, 셋째는 완벽한 시공.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견고한 터. 오늘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가장 견고한 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1대지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다, 함께 거처하다, 서로 공동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존재하는 상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주석책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교회를 통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중심,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숨겨진 7천 제자를 찾는 도단성 공동체,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복음화하며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응답을 세웠던 공동체,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좋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가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김일현 씨, 별로 좋은 아버지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결혼 초창기 때는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이 자주 놀러도 가고 서울 근교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고향 내려와서 슬퍼 인생이 되면서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도 건사가 안 돼. 그래서 문제 허점 많은 그런 아버지 보면서 교회 가니까요, 완전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 뭔가 주는 게 많아요. 일단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 다니면서 두 번째로 좋았던 거, 나의 완전한 주인이 있다는 거. 예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랐어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뭐 확신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건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그 기도를 쭉 하면서 자라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한 위인들, 내 인생의 모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찌됐든 복음 얘기는 안 해도 다윗 얘기하지, 요셉 얘기하지, 계속 듣거든요. 거기서 위안되는 거, 야,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복을 받았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저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완벽한 사람들이 큰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나처럼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고 인본이도 쓰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들. 어떨 때는 큰 믿음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했지만, 위대한 인물도 됐지만 그 과정 속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는 말씀을 통해 어찌됐든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왜 공부를 잘 안 했냐,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요셉이 공부해서 종류됐나요? 저도 모르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공부 열심히 죽으라고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축복해버리면 뭐. 요셉이 종류되고 다윗이 양측에서 왕 됐는데요.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저한테 은근히 이게 뭔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신앙의 위인들, 모델들. 전 딱 뭐가 있었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결국은 이 사람은 성공한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뻘짓만 안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살면서 계속 뻘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체질이 어느 날 낙심되는 건 뭐냐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런 체질이 아니라는 거. 그래도 하나는 있었어요. 믿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거는
그래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막 행사 준비하면서 막 이것도 하고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겠어요. 교회는 밤새도록 어찌됐든 게임도 하고 막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중요한 때. 그때 이제 보면 믿음 좋은 우리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장로님 딸이에요. 정말 딱 봐도 그냥 믿음 좋음 써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보면 참 믿음 좋다. 아버지도 장로님, 그분이 나중에 시원도 되고 막 이랬는데 가게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막 은혜 받고 찾아갔다가 친구랑 그 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있더라고요. 야,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그렇게 막 그때 막 다락방 막 이게 은혜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뜨거워요 막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모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교회를 통해 제가 받은 은혜와 믿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 다니니까 이게 믿음이란 게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도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완전한 주인이 있고 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최고의 응답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뭐가 있죠?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지.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입니다.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아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 광야길 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그 백성의 죄와 저주 허물을 담당했던 제사장, 최고의 축복된 지도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합니다. 12지파에 보석이 새겨져 있고 우림과 둠밈의 흉패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는 형제가 동거함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이길 자 없고 당할 자 없는 그 축복받은 그 이스라엘과 같다 이 말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 성경 계속 보면서 헐몬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죠. 맨 북쪽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헤르몬산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형이 아주 높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계속 흘러요. 그 물이 어디로 가요? 흘러서 뭐가 됩니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까지. 그게 헐몬산에서 쭉 내리는 강줄기예요. 그 헐몬산 바로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왕직, 우리의 최고의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헐몬의 이슬 같다. 형제가
연합함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어때요? 싸워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단 아닌 것들이 권력 잡아갖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진짜 이단도 있지만 이게 기가 막힙니다.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가장 기가 막힌 교회사,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군 전쟁 가장 기가 막히고 웃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론의 수염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이 축복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결국은 뻘짓을 찾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오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전 세계 정복한 공룡 기업이 있습니다. 뭐죠? 전 세계를 정복한 공룡 기업. 한국만 정복하지 못했어요. 구글. 이게 신기하죠. 구글이라는 회사 검색 엔진 모든 세계가 다 써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지금 중국 부수는 것 같고,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문제지만, 인터넷이 되는 모든 세계는 구글이 70% 이상을 다 차지해요. 한국은 네이버가 그 자리를 대치하고 있어요. 70% 이상을 검색 엔진, 거기에 실시간 교통정보, 이거는요 구글 직원들도 와서 깜짝 놀란대요. 분 단위로 알려주잖아요. 막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구글 직원들도 놀란대요. 또 네이버 지도 상당히 뛰어나요. 우리가 구글을 전혀 안 써도 될 만큼, 맛집을 추천하면 뭐 쿠폰까지 쫙 한 번에 뜬다네요. 저는 잘 몰라요. 구글을 잘 안 써서. 근데 구글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구글이 뛰어나면 구글 쓰거든요. 토종 기업이라도. 한마디로 뭐죠? 뛰어나고 편리하니까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완전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하니까. 우리가 왜 지금 다락방 합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확실하니까. 저는 시편 하면서도 다락방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리스도와 다락방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강해 비슷하고 그렇게 돼 가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예요. 구원, 다락방, 구원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전도하다 가야지.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축복받기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고, 대표적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린다는데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딱 하나, 전혀 상상도 못한 거, 제가 목사 되는 거 전혀 알았으면 어려서부터 신학 공부도 했을 건데요. 성경도 좀 더 봤을 것이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과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김혜자 사모님이 저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뭐죠? 예, 호남의 대표적인 교회. 제가 순천 아름다운 교회를 다 개척할 때만 해도 저 사람이 호남의 대표적인 교회 된다면 그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지 그렇게 기도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마음에 담았거든요. 그래, 나는 저 사람이 결혼할 때 기도한 대로 호남의 대표적인 목사가 될 것 같다. 이런 믿음은 있었는데 개척해 보니까
5년 10년 대표는커녕 자립도 힘들더라고. 자립도. 그러나 아직 멀었어요. 인생. 우리 인생은 마라톤 인생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어요. 먹구름 하나 안 뜹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엘리야가 7번 가봐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완전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기름이 옥깃에 흘러내리고 이슬이 산들에 내렸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막 흘러내렸다는 말은 뭐죠?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응답만 받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영생. 전 참 이게 잘 상상이 잘 안 가요. 영생을 얻었다는데 그 영생은 어떤 삶입니까?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그것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면류관을 써야 돼요. 면류관 쓰려면 생명구원에 힘써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내가 뿌리 뽑아야 할 잡초들 25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최대의 강적 게으름,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안일, 어떻게 되겠지라는 무책임, 작심 삼분 무기력, 남의 단점만 부각하고 나의 단점은 보지 않는 거만,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벌려보는 미련함, 뻔뻔한 거짓말,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질투심,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나서는 불필요한 리더십, 구질구질한 핑계 변명, 남에게 의존하려는 어리석음, 조금만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는 냄비근성, 내 것은 소중히 하면서도 남의 것은 아낄 줄 모르는 이기심,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거지근성, 우유부단한 성격을 착한 성격으로 착각하는 무분별, 조금 아는 것도 무척 잘 알고 있는 듯 남을 무시하는 잘난 척,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잔머리 굴리는 얍삽함, 평소 싫어하는 사람도 아쉬울 때는 비굴하게 찾는 간사함, 충고나 듣기 싫은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좋은 소리만 걸러듣는 얄팍함, 약한 자는 무시하면서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비굴, 화가 나면 이성을 상실하는 무통제, 겉으로만 판단하는 편견, 남을 나에게만 맞추려는 고집불통, 자신을 인정할 줄 모르는 아둔함, 알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어리석음. 우린 힘을 얻고 힘을 줘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성경 말씀 참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오늘 동남정비 갔더니 조병헌 성도님 막 차 정비 끝나고 들어왔는데 거기 오래간만에 김 사장님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 사장님이라고 우리 영구 씨라고 있는데 이분 제가 메시지 전하고 물어봤어요. 믿어지냐? 안 믿어진대요. 그 부인은 통일교인데 일본인이고요. 안 믿어져요. 그 이분은 제가 가면 은근히 도망가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근데 또 김용호 사장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있으면 들어요. 일단 제가 가면 들어와 앉아요. 밖에 있다가도 잘 듣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들어요. 근데 웃기는 건 이분은 전도도 해요.
밖에 있으면 형님 들어오셔. 그리고 오늘도 기사 한 분을 부르더라고요. 일부러. 그리고 오늘 맨날 말씀 전하는 조병원 성도님, 들어간지 안 들어가지 모르는 김 사장님, 전혀 교회 한 번도 안 들어간 기사님. 이 기사님 딱 인상이요. 여기다가 뭐예요? 머리 딱 묶었어. 무슨 패션 희한한 패션 있잖아요. 약간 히피족 같은. 딱 봐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나갔대. 목욕탕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겠냐? 주겠대요. 메시지 전하는데 역시나 안 들어가더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사람의 귀는 안 들려요. 마음의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오늘 이 사람이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회 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오늘 3번 형제 연합의 복은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복을 영생 받으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13절에는요.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장 큰 복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옛날에 그 류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를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차, 새 차를 딱 계약해 놨어요. 이거 이제 얼마 있으면 버릴 차예요. 타고 다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좀 덜덜덜 거려도 괜찮아요. 새 차 나올 건데 뭐.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았어요. 가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버릴 거니까. 저는 그 예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뭐 전국 백성인데 괜찮다. 어떤 문제가 와도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원네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공동체. 우리 목포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래서 순천에 휴가를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펜션을 잡으신 것 같아요. 갖고 이제 회를 떠다가 드시려고 저한테 횟집이 어디가 회를 어디서 뜨면 좋겠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회 여름에 좀 회 먹기가 안 그런가요? 그랬더니 뭐 민어회나 이런 걸 생각하시더라고.
순천에는 민호회가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농어나 신선한 회를 원하시면 영일수산, 하모나 전어 원하시면 우리농수산 쫙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아는 한.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세밀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왔는데 제가 대접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어제 점심때. 뭐 회라도 제가 떠드리든지 뭘 하든지.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받았으면 뭐라도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감사한 분들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대접하고, 또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 이걸 넘어서는 게 복음의 원리스예요. 복음 가진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가져봤던 한 사람,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게 있어요. 뭐가 헛된가? 솔로몬이 도대체 뭘 헛되다고 했을까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렇게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그게 전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쾌락과 즐거움이 헛되다 그랬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누렸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다 가져봤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난 다 해봤다. 그러면서요, 막 궁궐도 짓고 연못도 짓고 뭐 아내도 1000명을 맞이하고 뭐 다 해봤다. 근데 뭐다요? 이것도 헛되더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지혜와 명성과 부와 권세와 쾌락을 모두 가져봤는데 이게 뭐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결국은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 가져보니 더 좋은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고.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보다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같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많은 지식을 얻고 미래를 보고 분별력도 생기고 모든 것을, 우매자는 좀 무식하고 아는 거 없고,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이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사는 데는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막 하지만 결국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뭐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죽음은 막을 수 없더라. 재앙은 막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흐름, 천재지배나 이런 거, 죽음 앞에서는 그 뛰어난 지혜도, 그 무식한 우매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살아보니 헛되더라. 세 번째는 18절부터 23절, 내가 해 아래서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더라. 뭐가 헛되다고요? 열심히 살아본 것도 헛되더라. 나의 수고가 헛되더라.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수고한 결과를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도 쓰다 간다 이거예요. 써봐야. 또 어떨 때는 두렵고 아까워서 못 쓰고, 또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후대에게 물려줬는데 이게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겠고, 또 후대가 이걸 잘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헛되더라. 뭐가 헛되다고요?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지혜도 가져보니 헛되고, 또 수고도 헛되더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24절에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기쁜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더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1절에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채찍이 되고 내 양심을 찌르는 도구가 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면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환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이 달갑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이한 손이 다윗에게 역사함으로 그는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3일밤 예배를 통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원리스되고 또한 복음 가진 자들이 원리스되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리스의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힘 있으면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사랑과 헌신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 성취의 응답과 교회를 위해 원리스 되며 복음 가진 교회들이 원리스 되며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하여 237 5천 종족 살릴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기도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룸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내 집 교회 망대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